할렐루야. 예.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읍시다. 예. 예,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는데요. 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자고 제가 인사를 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은 바로 겸손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무릎 꿇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2026년 한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시간 너무 빠르시죠? 빠르죠? 네. 마지막 수요 예배고 이제 마지막 금철이 이틀 뒤에 이제 있습니다. 1월달. 또 이제 새롭게 2월이 됩니다. 그럼 2월도 이렇게 금방 가버리면 또 3월이 오겠죠. 그러다 보면 2026년도 어느새 한 해가 다 가게 됩니다. 정말 세월이 살같이 흘러간다는 게 저도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한 해 한 해가 점점 빨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방학이 한 20일 정도, 20 며칠 됐는데 한 몇 달을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달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 연초에 가지셨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나요? 아니면 2025년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26년으로 여전히 지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여기에는 정말 기도에 응답받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별 다를 것 없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과 또 여전히 똑같은 삶을 경험하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결정되어지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 안에서 함께 깨달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정말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생각지도 않게 잘 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샘나죠?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될 놈 되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될 놈 되리 무슨 말인지 아신가요? 예, 될 놈은 된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나는 될 놈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나는 안 될 놈이다. 그런데 될 놈은 되더라. 이 더러운 세상, 이런 게 이제 요즘 젊은 세대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보면 모든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삶도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꼭 잘 되는 게 보이게 되죠. 여러분, 정말 잘 된 사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되는데요. 태국에 있는 어떤 70세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웃으시면 안 되죠.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예. 그래서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연락을 받고 1,800만 원을 빨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800만 원을 보내라는 이제 협박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1,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범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돈을 잘 보내주니까 이 사람 나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갔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 지금 가진 전 재산을 정리해서 금을 사서 가져오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 자기가 범죄에 연루돼서 감옥에 갈까봐 재산을 몇 주 동안 정리를 해서 6억이라는 돈으로 금을 다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6억 이 금을 이제 보이스피싱범에게 갖다 주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갖다 주기 전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이 할머니가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전화를 받고 나니 거의 이거는 100% 보이스피싱이거든요.
그래서 금을 전달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게 되고, 그 약속한 장소에 경찰이 나가서 그 범인을 붙잡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뒤에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 몇 달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뭘 샀다고요? 금. 이 몇 달 동안 금 시세가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해서 6억에 산 금이 7억 3천이 된 거예요. 예. 될 사람은 됩니다. 정말 될 사람은 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 7억 3천을 이제 보이스피싱 당했던 그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1억 넘게 수익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정말 될 사람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삶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평생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안 되면 더 안 되면 안 됐지, 안 될 일이 잘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던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요 복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오히려 돈을 벌어들인 이 할머니처럼 우연이다, 재수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넘긴다면,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주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참된 복의 의미를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을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대충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도 될 사람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존재하죠. 안 될 것 같은데 잘 된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중에 어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나요? 예, 요셉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정말 형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고 주인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결국 무엇이 되나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삶의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삶을 보았을 때 아, 결국 잘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죠.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 예, 다윗 같은 사람들. 예, 그는 어린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정말 가족들에게 소외당하고 정말 인정받지 못한 채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할 줄 아는 건 물매에 던지는 것과 화포 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얻게 하시며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 다니엘. 여러분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시나요? 제가 준비한 사람이 요셉, 다윗, 다니엘이었는데 너무 딱딱 맞추시네요. 예, 다니엘도 어떤 사람인가요? 예, 왕족으로 있었지만 포로,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눈앞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 왕의 신하로 지내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 다니엘의 삶 속에서 여러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를 건지셔서 결국에는 그 바벨론의 총리로 삼으시고 이방 나라에서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한 번도 이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통치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될 사람은 되는 것 같은 이 삶을 살아온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의 인생 가운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였죠. 먼저 요셉이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걸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7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요셉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에 대해서 고자질을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요셉이 이처럼 철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고자질한 이유가 제게는 이 성경 안에서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했었던 행동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잘못을 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안타까워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말 안 했을까요? 분명히 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말을 형들은 듣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셉은 누구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나요? 야곱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서가 그 이후에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여주인이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하면서 도망가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으리요? 요셉은 이미 종으로 팔려온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놓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었죠. 이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애굽에서 지내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선하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만들어 가셨을까요? 그를 총리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죠. 다윗 또한 어땠나요? 다윗도 이렇게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인해 백성들의 칭송을 받은 이후에 사울이 시기하여서 죽이고자 쫓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목숨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인정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 또한 어떻게 했나요? 왕의 조서가 쓰여졌습니다.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진다고 이제 다 알려졌습니다. 공포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창문만 닫았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창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그 삶에 대해 순종하며 끝까지 지켜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그 삶들을 변화시켜 가시며 그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바꿔가시는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 내가 복을 내렸다. 다윗에게 내가 복을 내렸다. 다니엘에게 내가 복을 내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복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갈 텐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적군들이 한 길로 너를 치기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놀라운 승리를 말씀하는,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이 좋은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 28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세 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섭리로 계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하시면서 이 명령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함께 계속 기록하고 계십니다. 2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복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주어서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할 것이다. 또 그리고 하늘의 보구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내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기록된 말씀은 무엇인가요? 13절에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을 걸고 왜 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이 복이라는 것을 순종할 때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왜 계속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로 왔냐면 베레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베레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무릎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릎 꿇을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의미가 뭐라고요? 무릎 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죠. 그 복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넙적 무릎 꿇게 되죠.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분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의미는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거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복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어야 됩니다. 무릎 꿇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더 가까워졌는가? 무릎 꿇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인정하게 되었는가? 우리의 무릎 꿇음으로 인해 내가 더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게 되었는가? 이게 바로 나에게 참된 복으로 주어졌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나에게 10억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3억을 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누가 하신 일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 물질로 인해서 나의 예배가 무너지고 나의 기도가 무너지고 나의 평안함만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요? 사탄이 준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내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과연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더 늦추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복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복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었는지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저주가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게 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게 무엇인가요? 저주이죠. 우리 인생은 항상 이 복과 저주가 함께 가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인해 때론 내가 물질을 많이 받게 되는 것도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받는 인생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아까 처음 우리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무릎 꿇으시다. 예, 하나님께 더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